이 프로그램은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초대교회 비천하기 짝이 없는 백정 출신이면서도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온갖 성덕을 쌓아 초대교회의 영광이라고 알려진 황일광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2개의 천국이 있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홍주 출신 백정, 그러나 위대한 우리의 순교자에 대해서 그 양력을 간단히 보시죠. 천주교회는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정통적인 그리스도교를 가톨릭이라고 처음 부르신 분은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성 이나시오 성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가톨리카 에클레시아, 그래서 즉 그리스도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우리 천주교에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루살렘의 성 시실로께서 그의 교리 문답서에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까닭을 3가지 조건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기에, 즉 공간적인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모든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편 진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모든 인간, 임금이든 서민이든 학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신앙회로 이끄는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를 가톨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톨릭의 보편성은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증거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초대교회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회가 수용될 무렵에 소장 학자들에 의해서 양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당시 조선사회가 유교적 이념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알고 새로운 사회적 지도 이념을 가톨릭 교회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참 종교였습니다. 그러기에 학문적인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으로 서민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면서 한국교회도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무렵에 철저하게 신분 계층으로 나누어졌던 사회에서 천민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황일광 시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홍주 출신의 백정입니다. 양반은 고사하고라도 일반 서민들도 결코 어떤 나이가 들었든 간에 백정을 사람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민의 어린이들도 아무리 나이 많은 백정을 보고 야자하고 말을 놓아했습니다. 황일광은 조상으로부터 반려받은 그 신분 자체가 주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접을 그는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보던 그 신분이 주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남다른 지성과 예리한 감각과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차라리 그가 아둔했다면 자신의 그 백정의 삶을 운명처럼 알고 체념하며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감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리한 감각으로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천하디 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 밖에 따로 모여서 살아야 했고, 이렇게 백정들이 모여 사는 촌을 백정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일광의 어린 시절은 백정촌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면서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내포의 사도라고 알려진 이존창의 안내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만인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앞에 경악했습니다. 양반과 상놈, 이 계층은 인간과 인간의 제도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잘못이구나. 인간은 고귀하고 만인은 평등하구나 하고 그는 경탄했습니다. 사실이지 조선사회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천하디 천한 신분의 백정 황일강에게서 그의 예리한 감각과 냉정한 지성과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의 쾌활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점을 보면 인간이 평범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용납되지 않는 조선사회에서 100년 동안 천주교회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황일강은 교리에서 공부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가를 의심합니다. 이것이 이론이고 관념이 아니고 차등이 분명히 나고 있는 당시 한국 조선 사회에서 이러한 이상적 사회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의심했습니다. 그는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조선 교우들은 황일강이 백정 출신임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조금도 그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인간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는 백정이란 천하디 천한 신분으로 사람 대접을 처음 받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진리가 실현되는 현장에서 황홀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가 천주교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서 백정을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경상도 산골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1008년경에는 경기도 광주에 분가로 나와 있는 당시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요 명문가인 정약종 선생님 댁으로 갑니다. 당대에 제일 가는 명문가요 선비입니다. 황일강은 조심스럽게 그 문 앞에 찾아갔습니다. 정약종 선생은 백정 출신의 황일강을 보고 벗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평민의 어린이에게부터 들어보지 못한 예대를 당대 제일 가는 선비로부터 들은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진리가 실현되는 세상은 한 인간에게 천국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삶 속에,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갈 저 하늘나라의 천국,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평소에 늘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의 공동생활이 너무 좋아서 정약종 선생님의 댁에서 약 8개월 동안 종호 신분으로 살기를 청합니다. 그는 8개월 동안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거들고 종처럼 살았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서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양반과 상놈이 구별 없는 인간적 대접과 따뜻한 인간애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1801년 그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하고 나무찜을 찾아주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 신분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결혼 때 고백하는 말 속에 나는 양민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백정 출신이었고 신앙의 공동생활 속에서 천국을 느끼면서 나무찜을 팔고 나무를 해다 파는 것을 생계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서울로 나무를 집내러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18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전국적 박해가 일어나고 그는 길거리에서 포졸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평소에 그의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리들, 남은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옥골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남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무찜을 하고 나무찜을 져다 주며 살고 있는 현세의 삶을 빗대서 하는 말이고, 옥골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즉 그 감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음미하면 남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옥골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감옥을 통해서 순교하겠다는 깊은 결의가 다져진, 그러나 쾌활한 성격으로 남들이 듣기는 우스갯말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의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은 옥중에서 신문 가운데 너무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주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천주교 교리를,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니 오히려 신문관들에게서는 역겨웠습니다. 백정 출신의 사람이 저렇게 고상하게 주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역겹게 느낀 그들은 그를 모질게 다루고 인간답지 못한 방법으로 참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형벌 속에서 한쪽 다리가 부서져서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그의 고향인 홍주로 내려가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는 홍주로 내려가는 길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오히려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그들을 말립니다. 인간의 정이 하느님을 향하는 영성을 흐려놓을 걸 걱정합니다. 식구들의 인간적인 정이 하느님께로 나가는 자신의 영성적 상태를 흐려놓을 것을 염려하고 만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순교합니다. 우리는 한 비천한 인간에게서 위대한 하느님의 승리를 보면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